지난 여름 폭염이 기승하고 무더위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참 가을이 올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오기 전 무더위 속에서는 이제 참 언제 올까 기다렸지만 자연은 계속해서 가을이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밤이 되면 이제 귀뚜라미가 막 울고 또 밖에 나가보면 코스모스가 막 피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을이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이처럼 인류의 마지막이 올 때도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인류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나가실 때였습니다. 석양에 비친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지은 건물로 BC 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64년까지 무려 84년에 걸쳐 건축된 당시에는 아주 최고로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2배가 더 크고 그 외형은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양이 비춰지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이 빛이 빛나면은 아주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감탄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이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겠지만 이 말씀대로 결국 성전이 완공된 후 6년 만에 AD 70년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성전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결국 아무런 열매도 없이 외형만 번지르르 하고 그 안은 강도의 소굴처럼 부패해버린 성전이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온 과학과 기술의 문화 문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화려한 미래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일 생활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차를 타고 서울 가면 거의 12시간,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시대인데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불과 10년도 못 돼 가지고 현실화됐죠. 이처럼 이제 앞으로는 초고속 초음속 비행기가 나와서 미국까지도 한 서너 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또한 첨단 인공지능 컴퓨터로 인해 더욱 살기 편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얼마나 참
살기 좋은 시대가 펼쳐질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해서 인간의 이 내면을 살펴보면 죄악으로 더욱더 황폐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진화돼서 갈수록 그 죄악이 끔찍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 이 세상 역시도 결국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화려한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말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임을 증명해 주는 아주 귀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보 1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며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게 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데도 아까 살펴봤듯이 징조가 있습니다. 그 하인리 법칙에 의하면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반드시 그 전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지요. 하물며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아무런 징조 없이 멸망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물어본 것이죠. 자,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끝이 온다면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징조와 함께 인류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의 징조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서 신자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가 어떻게 미혹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수님 항상 그 예수님 성경을 막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내가 그라 하고 이제 마지막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다를리 끝단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갖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성경을 비유로 풀어서 자신이 오기로 한 약속한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면은 도대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고 이렇게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한번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제자들도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혹받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미혹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도 보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보면은 목사들도 장로들도 심지어 신학교 교수까지도 미혹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예 처음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자,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단들이 맘먹고 누군가에게 접근하게 되면 미혹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성경을 안다고 해서 이단들이 다가오면 그래 한번 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아예 처음부터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의 징조는 곳곳에 난리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대국을 중심으로 무역전쟁, 경제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까딱 잘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서서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의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런 계절의 변화로 무더위나 추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의 안전지대로 여겨왔던 한반도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의하면은 하루에 무려 10만 명이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 직장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청년들은 더욱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징조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난리와 자연재해 소식을 듣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사람들이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욱 미혹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런 소식이 들릴 때 이제 비로소 재난이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당연한 것으로 의연하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어차피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가지고 직장이 없어지고 막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도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의연하게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징조는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하여 공회에 넘겨줍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갈수록 기독교 신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감당하기 힘든 핍박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불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되는가, 계속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불신하고 실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있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핍박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자,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순천과 여수가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손영원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곳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리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캠퍼스가 복음화되고 복음이 만국으로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먼저라는 말은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전해져야 하는 우월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과 공부가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학사님들은 직장 생활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 또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복음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이 복음을 우선시하였죠. 그래서 하늘나라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값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 복음을 최고로 우선시 여기고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일에 동참할 그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이 복음을 우선시함으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신성 모독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에 의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버려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로마의 독수리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자리에는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 인류의 종말이 가까울 때도 하나님의 전인 거룩한 교회가 타락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강단에서 기복신앙과 축복 설교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고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개인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이 멸망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포위하자 그곳으로 성전으로 12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안전하겠지 생각하고 다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몰려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1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찾아서 역사가 깊은 교회를 찾아서 아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또 교회의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이란 오직 자기 자신의 개인 신앙과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더욱 개인 신앙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또 의식주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면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기적이 되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여
돈을 위해 자신의 인격도 양심도 쉽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이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급기야는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또 유대의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산으로 피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이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때 아까 120만 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110만 명이 학살과 굶주림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9만 7천 명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고난을 겪게 될 택하신 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심판과 멸망의 순간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일방적인 주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특히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21,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앞서 예수님은 말세에 임하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미혹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미혹하는 특징을 보면 이 첫째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자, 이 땅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성경을 비유로 풀어서 해석합니다. 우리는 참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일이 어떤 일일까 이렇게 많이 상상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걸로 다 이렇게 해줘 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것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비유로 풀어놓고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 것이다.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이 약속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언조차도 비유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JMS 정명석 교주 같은 경우는 이 구름을 아름다운 여인들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등장할 때는 주변에 항상 아리따운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모습에 은혜를 받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은혜를 받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자신이 성경의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낸 보혜사요 이긴 자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밖에 나가 보면 이렇게 참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그들은 이적과 기사로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이단들에게는 이적과 기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성교회보다도 훨씬 더 이적과 기사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그 카톡의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JMS 전 부총재였던 김경천 목사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뭐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막 천국에도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자기 천국에 가서 봤더니 생명책을 봤는데 자기 이름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보면 홀깃하죠. 그래서 항상 이단들은 이런 꿈, 계시, 뭐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합니다. 믿는 자들. 그래서 나 어쩌냐 꿈에 봤는데 자매님을 만났는데 이런 계시를 주시더라. 막 이렇게 하면은 홀깃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참 그렇다면 이런 이단들의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늘 조심스럽게 살피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한 친구가 그럴싸한 말로 나를 유혹하더라도 또 유명한 신학 박사다고 막 자기를 소개하고 막 어디서 큰 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혹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삼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만 굳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게 됩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의 징조는 우주적인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 이건 말도 되도 않는 소리죠. 자기들이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찾아서 불러 모으신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재난을 이겨내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중심을 지킨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승리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때가 가까이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확실한 이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좀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정확히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쯤 돼서 일주일 전쯤부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4번씩이나 하십니다. 넘겨주세요. 4번씩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깨어있는 삶은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명합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주인이 오더라도 반갑게 달려가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반면에 깨어있지 않는 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당장에 주인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준 일은 다 뒤로 미루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게임이나 TV를 보고 싶으면 보고 시간들을 다 허비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주인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깨어있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종은 주인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깨어있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진리를 몰라 방황하던 캠퍼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캠퍼스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또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모든 권한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더디 오신 것 같이 여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겠습니까? 깨어있는 종으로 맞아야 되겠습니까?
잠자는 종으로 주님을 맞아야겠습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징조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안일에 빠져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매일매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